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희는 천국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허망한 생각과 망령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는 거듭난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허망한 생각과 망령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칠 때 힘을 주셨으며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눌림과 결핍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게 해주시옵고, 인생의 목마름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 상황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분열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관용으로 하나가 되어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피흘림과 통곡의 눈물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고통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라 하신 말씀 따라 3월부터 시작된 세대별 마음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 되는 마을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절망의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무릎 끊을 수 없는 삶의 발목을 잡는 모든 끈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승재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연약한 자를 살피며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성도들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며 몸과 마음을 기울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날마다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사 예배와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과 성김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해 주사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승재 목사님,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흔들린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도장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아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뜻합니다. 또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마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건데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그렇게 느끼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대치동 하면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치동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직업군이 두 개 있답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체력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한의원이 그렇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성적과 진학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학생과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상담을 해야 하는 이 마음의 힐링을 책임지는 정신과 의원이 사라지지 않는 직업군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쉽게 마음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기 쉬운 마음병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기분이 저하되고 의욕 상실증이 동반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만성이 되고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앓기 쉬운 마음병 두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5년 전보다 이 불면증,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불안장애와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오래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이 앓기 쉬운 마음병 세 번째는 인터넷, 휴대폰, 이 게임 등의 심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어떤 특정 행동이나 특정 대상에 과하게 몰입하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중독에 빠지면 짜증을 쉽게 내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신체적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현대인이 앓기 쉬운 마음병 네 번째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에서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어지러운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됩니다. 현대인이 앓기 쉬운 마음병 다섯 번째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아 돌아가 다시 확인하는 행동, 우리에게 가끔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것은 바로 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의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다 체험하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문을 굳게 닫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화가가 세상의 빛이란 유명한 성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의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는 문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주위를 보시면 담쟁이 덩굴이 덮여져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그것은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이 문의 바깥쪽에는 손잡이나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데 이 문, 우리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마음의 주인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청년이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그 준비 기간 점점 길어지다 보니 열등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까지 자신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기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런 시선 피해 점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찾다 보니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고립된 채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3년 반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방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지라 피부병이 생기고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성이 이 청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꽁꽁 숨어 살던 방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신의 늦둥이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당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친구들이 너희 오빠는 뭐해? 라고 물었는데 여동생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겁니다. 그 상황을 오빠가 방에서 얼핏 듣게 되었던 겁니다. 동생에 대한 미안함, 여동생 생일날에 작은 선물 하나도 사주지 못하고 지내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면서 갑자기 각성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 마음의 문을 열고 숨어 살던 방을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닫아두어서는 결코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문 너무 오랫동안 닫아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심지어 빛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맑은 공기도 순환되지를 못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어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 앞에서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도 마음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신 전우택 교수님 이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님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임상 결과를 나누어 주셨는데 두 가지 내용에 제가 좀 다소 놀랐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음병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때문에 늘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부정부패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나는 신앙이 괜찮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이려 애쓰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70대, 80대 어르신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세대가 더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그 세대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기에 오히려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21%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부부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또는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나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도, 내 가족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누구도 마음병에 걸릴 수 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서서히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조금만 더 열어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햇빛 들어오도록, 신선한 공기 드나들도록 여러분의 마음 문 열어두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지켜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타인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과 19장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마음병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외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조금 전 나누었던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 합니다. 이 늦둥이 여동생 때문에 각성을 하고 마음문 열고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청년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다른 은둔형 외톨이를 만나고 그 모임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못났나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만나고 보니,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로와 힘이라는 큰 자양분이 이 청년의 마음에 뿌려졌던 겁니다. 지금 현재도 청년은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이 은둔형 외톨이를 돕기도 합니다. 자신과 같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 자신보다도 더 힘겨운 마음 안고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금은 돕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이 은둔형 외톨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만 생각하더라도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4.5%, 최소 13만 명, 많게는 18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는 말을 터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우를 생각할 때 나의 마음 건강하게 지키려면 가장 먼저는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다음으로는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 중 이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답한 응답인데요. 왼쪽 보시면 주황색 종교인들이 답입니다. 63%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외로움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른쪽에 개신교인 답변만 놓고 보면 무려 74%의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는 예배 참석이 도움이 된다 74%, 소그룹 모임이 도움이 된다 78%,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봉사활동에 참석했을 때 84%의 사람들이 도움이 참 많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만족감 10%, 소속감 39%, 가장 많은 응답은 영적 회복 49%라고 답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외로움 극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먼저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나아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급적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현장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고 마을 모임에 참석하실 수만 있다면 참여하셔서
삶과 마음을 자꾸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모임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라면 늘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간증이 자주 나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든 시기 보내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간증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늘 단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야의 마음조차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또는 소진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주어진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이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오고 다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 대대적인 나라의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비를 내리게 하였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엘리야에게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협박이 무엇이라고 그것에 놀라 번아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은 나 혼자 남은 것이 아닌가? 총체적 절망의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덮쳤고 엘리야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최남단 부엘세바 광야에까지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죽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산산조각 나버린 엘리야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의 마음에 임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조치돼야 할 처방은 그 사람을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를 엘리야의 곁에 두시며 엘리야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쓰다듬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꼭 끌어안고 토닥여 주었다, 손을 꼭 잡아 주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너의 힘든 마음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후반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죽고 싶은 엘리야에게 식욕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육체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번아웃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힘을 어떻게든 보태고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잠든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셨으며 다시 어루만져 주셨고 다시 먹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옆에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엘리야가 경험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절망감이 밀려올 때,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다 마음을 쏟아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깨지고 싶지 않아 아프기 싫어서 마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문 닫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 싸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6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달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 미리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심을 힘입고 더 베풀고 더 섬기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삽지로 알려드리는 소식부터 말씀드립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홍해를 건너자. 강사는 제가 전에 있었던 창동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성은 목사님입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7일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삽지 맨 아래쪽 보시면 사경회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말씀 사경회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송은 찬양대 연합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을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시니어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제3차 마지막 마을 모임 강평회가 있겠습니다. 섬김이 지킴이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6.25 상기 75주년 75시간 연속 구국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기도 시간을 본당 출입구 상황판에 기록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당 1시간씩 담당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밤 9시부터 시작돼서 6월 24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양대에 임명된 분들 지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소프라노 조예빈, 할렐루야 찬양대 베이스 이도경 두 분이 저희들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인 동정 소식입니다. 네. 황인원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유족들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연 성도님의 남편 되시고 김태훈 성도님의 장인 되시고 그리고 황유경 권사님의 친부 되십니다. 장례식 가운데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의 따님과 사위 되시는 한순규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들어오셨습니다. 한순규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이신 건 알았지만 뉴저지 땅끝교회 담임 목회 하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신 건 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는데 다음에 들어오시면 설교를 부탁하겠습니다. 미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6월 4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